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들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나기스를 떠났다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드랄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드 왕과 아르바드 왕과 스바로아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거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수요일날 나눈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건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것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오늘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하지 못한다는 아수르의 위협에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자기도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게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보세요. 수요일날 더 많은 사람 와서 들었다고요. 그런데 기도 안 한다고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여러분, 기도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세요. 이게 축복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50년 목회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기자가 와서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50년 가까운 사역을 돌아보시면서 다시 할 수 있다면 다르게 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도를 더 많이 했어야 했습니다 그랬어요. 아주 목회를 잘하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을 정도로 목회를 잘했던 50년을 다르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더 많이 기도하셔야 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더 많이 기도하세요. 기도를 깊이 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기도 다 하죠. 근데 똑같이 기도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왜 안 응답되는가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성경에 분명히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10년 20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 그럼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걸 물어봐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 이렇게 써있어요. 오늘요. 그래서 1절부터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옷을 찢고 뭐 굵은 베옷을 입다, 한마디로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부터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응답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죄가 막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 사랑하고,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지 않고 언제나 자기 이익을 먼저 구하고, 이러면 기도 응답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성찰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할 때 언제나 내가 정말 내 안에 정말 자기 성찰과 죄 고백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 언제나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상태가, 내 마음의 상태와 내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응답할 수 없다.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죠. 자기 성찰이 무지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도에 무조건 내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마태복음 7장에 써 있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와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만 1시간을 시키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만 1시간을 시키더라고요. 근데요, 눈물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계속요. 근데 그 기도는 무지하게 중요한 기도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1시간 동안 그 기도만 했어요. 여러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 보라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그래야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이웃은 그만두고 내 아내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요. 내 남편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생활은 다 하시겠죠. 이 나이 돼서 무슨 이혼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달라질 거요? 여러분 삶이 좀 내 남편이 내일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러면 오늘 태도가 안 달라지시겠어요? 달라질 거라고요. 왜 죽음을 안 생각해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깊이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잘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요. 또 그 기도도 안 해요. 또 그냥 잘 되게 해달만 기도를 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성경은 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자아 성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죄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게 우선이에요. 오늘 일단 히스기야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어요. 저는 회개의 태도란 말이죠. 2절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을 따라서. 그러니까 언제나 지도자는 참 중요해요. 지도자가 먼저 해야 따라오는 거예요. 신하들도 따라왔다는 얘기죠.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3절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왕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사할 힘이 없다. 요새는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요, 아이 낳다가 죽는 여인들 많았어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죽을 지경이란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다.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다. 그런 얘기거든요. 환난, 책벌, 능욕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아이를 낳으라 하나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그럼 죽는다니까 옛날에요. 지금은 뭐 수술해서 다 낳고 그러지만 옛날은 그래서 아기 낳다가 죽는 여인들이 많았고요. 100일 전에 죽는 일이 많아서 100일 한 거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요. 그러니까 지금 죽을 지경이다.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만난 거야. 4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납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했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옵소서 이게 제목이 된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노이다. 여기 이제 기도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어려움 당했을 때 뭐 한다고요? 기도. 금방 오늘 서론에 중요하겠어요. 기도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 그걸 믿으세요.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더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울수록 바쁠수록 기도를 더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바쁘면 사람이요, 너무 바쁘니까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바쁠수록.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더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요한했을 때도 그랬어요. 바쁠수록 더 기도한다고. 나는 바쁜 날은 3시간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사고예요. 많은 경우 바쁘면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을 안 본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태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쁠수록 더 기도하고 바쁠수록 더 말씀을 본다. 이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삶을 때문에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봐요. 여러분의 말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내가 귀한 거잖아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돈을 어디다 투자하는가, 그게 당신이에요.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돈 쓰는 거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에 합당한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 그거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인가 아닌가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에 시간과 물질을 반드시 쓰게 돼 있어요. 그건 여러분 다 알잖아요. 기도의 시간을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아름다워질 거예요. 지금 하루에 30분 썼으면 40분 조금씩 늘려가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그렇게 돼요. 기도가 안 들어갑니다. 여기 이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제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렸어요.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아니라 기도를 부탁해요. 이사야에게. 5절.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6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인간은 어쩌나 상황의 지배를 받아요. 상황이 어려우면 두렵단 말이에요. 염려가 된단 말이에요.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나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우리 성도들이 가장 잘 알고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못 지켜요. 어려움 당하면 안 돼요, 이게. 그걸 여러분 살아보면 다 알잖아요. 누가 우울증 걸리고 싶어서 우울증 걸리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잖아요. 이 상황이 지금 아수르의 위협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제 다 쫄딱 망했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상황이.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두려움이 있어요. 누구나.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잖아요.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실제로. 내일 일을 여기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 거느냐 불안하게 살 것이냐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어야만 너희가 염려를 이기고 근심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걱정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이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요 불안 못 이겨요.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만나면 못 이긴다니까요. 하나님 그걸 잘 아세요. 지금 상황은 아주 최악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어려울 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어려울 때 더 성경을 봐야 된다고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있죠.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아시고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요. 다윗은 그것을, 다윗도 그런 사울이 날마다 죽이려고 쫓아다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어려움을 이기고 뭐라고 고백하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무슨 찬송 불렀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불렀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것이. 로마서 8장, 우리가 로마서 8장 한 장만 제대로 알아도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그랬어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죽음보다 강한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요 자식을 위하여 사랑하니까 대신 죽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셨다고요. 그럼 뭘 안 주시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고 기도 안 하면 안 주고 그런 하나님이겠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주님은 여러분을 언제나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손자가 꼭 구하면 주고 안 구하면 안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요,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걔한테 언제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그걸 진짜 믿으셔야 된다고. 하나님은 언제나 독상자까지 주신 하나님이 뭘 주시지 않겠어요? 그건 믿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주님의 땅에 떨어진 빗방울은요 그도의 마음에 바다처럼 넘치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써놨어요. 예수 기도의 십자가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빗방울은요 바다처럼 넘치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나의 죄를 씻기는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눈물로 찬양할 것이. 그 사랑에 어떻게 감사하며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않고 찬양할 수 있느냐고 얘기하는 거야. 당신을 위하여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언제나 이 사랑을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언제나 여러분을 잘 되게 해주실 것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위로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6, 7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보세요.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저들이 아무리 저렇게 강력한 것 같아도 모든 건 내 손에 있어. 저들의 생사복 내 손에 있어. 저는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고국에서
아수르 왕을 칼에 죽게 하리라. 저의 생명 내 손에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것처럼 그게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하나님 아브라함 시험했어요. 여러분도 시험합니다. 왜요?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 주기 위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기 원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거든요. 독자 이삭 누가 줬어요? 하나님 줬죠.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자식이었잖아요. 인간의 상황으로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우린 거기에 대한 자극을 보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성경은 그래서 언제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시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 지금 다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다 포위하고 승리할 것 같지만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수르 왕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할게. 성경 다 써 있어요. 이미 다 우리는 아는 사실이에요. 그대로 이루셨단 말입니다. 8절.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담을 듣고 납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9절.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세에게 보내며 이때 10절.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말에 속지 말라.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예루살렘을 속지 마라. 아수르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아수르가 얼마나 강대해서 옆에 있는 나라들 다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한 거 너 듣지도 못했냐? 지금 그러는 거예요. 12절.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다 망했지 않았냐? 그 소리에 13절. 하맛 왕, 아르밧 왕, 스발 와임의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상황만 봐서는 이제 예루살렘도 망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또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진짜 믿죠. 우리가 안 믿는 이유는, 믿는다고 말로만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짜 모르니까. 그래서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거와 가슴으로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요. 그것을 누가 경험시켜 주냐? 부모가 경험시켜 줘야죠. 함께 기도하면서 어느 가정이고 어렵고 힘든 일 있잖아요.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 들어가 보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자녀들과 기도하며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것에 공급자가 되주셨고 보호자가 되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이겨나가는 것이다. 그걸 보여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라고요. 반드시 그래요. 성경을 아무리 보세요. 어려울 때 예수를 알게 돼요.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신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하나님. 보세요. 어려울 때 언제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잖아요. 어려울 때 주님은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편하면 안 찾아요. 그리고 기도도 입술로만 해요. 어려우면 가슴으로 기도를 해요. 눈물로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요. 위기는 기회다.
어떤 기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요셉처럼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상황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를 진짜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슴으로 아는 거예요. 욥이 그 고난을 다 당하고 욥기 42장에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귀로만 들었지요 뭘. 모태신앙이라고 신앙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만 하나님을 경험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다 똑같은 사랑하고 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더 깊이, 넓게, 높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가라고 성경은 써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아가야지요, 점점.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갈 때 우린 참으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인생은 위기와 상황이 어려울 때가 누구나 있습니다. 상황을 기회로 삼으세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기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내 삶을 더 새롭고 풍성하게 만드시는 기회, 한마디로 성숙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여러분을 날마다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정말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아수르가 이렇게 강한데 예루살렘 저거 다 무너져.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14절. 히스기야가 이 말씀은 더 중요해요.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 글을 이제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형편과 가정을 다 펴놓고 하려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노트 쓰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 노트를 쓰세요. 그래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기도 노트를 쓰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 내가 뭘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 여호와의 전에 내가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자세히 아뢰세요. 그때 하나님은 정말 전지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너의 고통도 너의 슬픔도 너의 아픔도 알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요,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정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피난처가 되신 여호와, 나를 위로해 주시는 여호와,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여호와, 정말 내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여호와임을 알게 돼요. 진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게 시편 139편이에요. 너의 앉고 일어섬과 너의 생각까지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제일 어려울 때 아들 미국 유학 갈 때 정말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 시편 139편 말씀을 주셨어요.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함께 한다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얼마나 그 말씀이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가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상황, 하나님 바다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거기도 눈물로 했던 기도예요. 거기도 하나님이 그런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의 형편과 과정을 다 진짜 알고 계세요.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를 놓고 여호와 앞에 펴놓고 15절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기도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쩔 수 없어요. 상황을 바라봐요. 그리고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못 이겨요. 여러분, 기도보다 위대한 것은 없어요. 기도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가는 교회는 승리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늘지 않는 교회는 승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공격 무기는 말씀과 기도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는 교회는 승리할 수 없어요. 절대 부흥 안 해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성도들이 늘어갈수록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용사 되시기를 바라요. 먼저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무지하게 중요해요. 청년들 자꾸 많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청년들이 많이 나와서 기도해야. 청년들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취직하기도 너무나 힘들고,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니까. 걔들 기도시켜야 돼요. 정말 오늘 이 히스기야 기도가 우리 청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16절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그럴 때 언제나 마음 깊이 생각해 전능하신 여호와를 믿으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 불가능이 없는 분,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을 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라고 오늘 아침 얘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전능하신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내가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어려울 때 경험시켜요. 내가 진짜다, 이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 그냥 기록되어 있는 노고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의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가슴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인생을. 17절 넘어가 볼게요. 여호와여, 뭐라고요? 보세요.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하나님은 듣는다고요. 이걸 내가 믿고 기도해야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살 때 내가 올바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는 거야. 여러분, 잘 듣는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제가 그러잖아요. 귀가 두 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잘 듣는 거, 또 하나는 사람의 음성 잘 듣는 거. 그래 행복하게 살아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먼저 성경 보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욕심대로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날마다 잘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 생각으로 안 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잘못된 자동적인 생각이 많다고요. 그래서 요새 계속적으로 몇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동화 생각이 내 경험과 내가 아는 것이 단 줄 알고 남을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교하고 또 강요하고
당연시하고 합리화하고 이게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6가지 요소예요. 다 그 짓을 한다고요, 우리가. 그런데 내가 그걸 알아차려야 된다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 속에 다 침몰해버려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했어요. 꾸벅꾸벅 졸고 잤어요. 꾸벅꾸벅 졸고 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게 우리는 마음은 원이지. 근데 육신이 약하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여호와여 귀를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배우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옵소서. 오늘 제목을 기도하는 거예요. 18절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이게 현실은 아수르가 강대한 나라니까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했죠. 19절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게 핵심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다. 오직 예수가 구원자야. 진짜 믿으세요. 예수만이 구원자야. 제가 예수 영접 모임 말 때마다 꼭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다 태평양에 빠진 사람들이다. 죄악의 태평양에 빠졌다. 태평양에 빠졌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헤엄을 잘 쳐도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악의 태평양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구제불능의 인간이라고요. 그것부터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만만 튼튼히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 그렇게 하잖아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으라고.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전 30대 몰랐어요, 그거. 왜 오직을 앞에다 붙이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그걸 여러분이 확신해야 돼요. 가슴으로 확신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래서 어찌 하면 오직 예수를 내 자녀들의 가슴 속에 심어줄 수 있을까? 왜? 오직 예수만이 길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진리예요.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보다 귀중한 게 어디 있어요? 병원 가보면 금방 알잖아요. 조금 더 살고자 다 온 거 아니에요. 쉬운 얘기로. 아프니까. 사람이 병원도 그렇게 의지해요. 병원 간 거 다 병원 의지해서 가는 거잖아요. 예수가 병원만도 못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참다운 행복의 길로, 참다운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예수 외에 구원자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아수르의 그 강대한 세력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만이란 단어가 중요해요. 여러분도 그걸 아셔야 돼요. 주만이 여호와인 줄을 알아야 돼요. 주님만이 진짜 생명의 근원임을, 주님만이 진짜 축복의 근원임을, 주님만이 정말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분임을, 주님만이 정말 다윗처럼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한 삶을 줄 수 있는 분임을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심으셔야 돼요. 무지하게 귀한 말씀이에요.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만이 여호와인 줄 아는, 그래서 정말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게 잘 사는 비결이에요. 제가 잘 사는 사람들의 책을 평생 읽어봤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확신하는 만큼 여러분 인생 아름다워져요. 이 말씀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선순위가 언제나 바뀌어요.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에요. 지 형편이 최고고 지 놀러 가는 게 최고고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진짜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너의 우선순위가 뭔가를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나는 하나님이 우선순위인가 아니면 내 형편과 처지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우선순위인가를 잘 분별하고 사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삶 공부를 하면서 고린도 10장 13절 말씀을 잘 알아요. 그건 암송하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이 오늘 이 아침 찬양한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십자가에서 핏방울을 흘릴 때 그것은요 바다처럼 넘치는 사랑의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오늘보다 더 날마다 5분이라도 더 기도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줘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오늘 이 아침도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 과정을 다 아십니다. 가정의 형편도 아시고 우리의 미래도 아시고 진실로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아침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다윗처럼 고백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의 인생에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